11장의 내용들은 전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오늘은 185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있었던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와 함께 그들이 왜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서 어찌할 때 쓰임받는지를 함께 잠깐 나눕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은 16세기쯤에 1517년부터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세기쯤에 그 1700년대죠. 18세기네요. 1700년대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시작됨과 함께 그 제1차 대각성 운동, 또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는 부흥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1차 그 부흥 운동에서 그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트,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당시 때 시대적인 상황은 이신론이 가득할 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부흥운동 내지는 2차 대각성운동은 찰스 피니와 그 당시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조나단 에즈워드가 그분들이 1700년대 후반에서 태어나서 주로 사역했던 것은 1800년부터 1850년 이내 19세기 초반에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각성운동 내지는 부흥운동은 D.L. 무디라는 사람, 그리고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그리고 그 구세군 창시 윌리엄 부스와 그 부인 캐더린 부스, 이분들이 주로 쓰임 받았고, 또 가장 이제 왕성하게 했던 분은 그 D.L. 무디 중심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분들 다음에는 이제 이반 노버츠, 내일 다루게 될 이반 노버츠와 아주사 거리의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1857년에도 뉴욕 땅에서 그 100년 전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주된 사람인데, 이전에 1차나 2차나 대각성 운동과 다르게 D.L. 무디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배우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삼촌을 따라서 그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삼촌을 따라서 구두 수선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가는데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멤버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달라고 해도 멤버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인데 자격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실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 또 회중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받아줬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20살 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생겼고, 계속 그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열망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또 흑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초라하고 뭐 그냥 좀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그 자료에 근거하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건 기적이다, 그 정도로 무시당했던 D.L. 무드입니다. 그런데 헨리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D.L. 무디보다 한 4살 정도 적은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영국 최고의 그 건물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은 워낙 탁월한 분이에요. 설교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D.L. 무디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헨리 바알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들었죠. 누구든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라고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헌신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도전을 받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안 돼도 됩니다. 그저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테니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30대 중반쯤 됐을 때는 세계적인 그 부흥사가 되고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이 되고, 그와 함께 그 이라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탁월한 찬양 인도자를 만나면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면 그 D.L. 무디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두 분이 호흡이 맞아가지고 부흥운동을 강력하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모아주시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강력하게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받쳐주죠, 메시지가 받쳐주죠, 열정이 있죠. 물질 되는 사람이 뒤에서 계속 그 재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물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땅과 전 세계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스펄전 목사님이 초대해서 영국 지역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되었지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가난한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뱅커럽 됐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도무지 대책이 없는 그러는 과정 속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목회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세군에서 이렇게 맨날 딸랑딸랑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게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더린 부스라고 하는 그 부인과 함께 그런 구세군을 창시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운동들이 같이 그때 일어나고, 그 시점에 주로 이제 미국 땅의 상황은 시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늘 전쟁이 일어나고 남쪽 북쪽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안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D.L. 무디와 윌리엄 부스와 그리고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어제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언뜻 보면은 미련한 처녀는 정말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역시 뭐냐면 주인은 당신은 내가 보기에 굳은 사람이라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그 무리하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해도 당신에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손해는 안 보고 그저 그냥 있을란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니죠. 그건 계산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지요. 합리적인 사고와 머리가 좋은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미련한 처녀가 진짜 IQ가 떨어지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단지 내가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때문에 120년을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25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에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이나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채운다라는 것이 신뢰가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지,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완전한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역사상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영적 전쟁이 치러져야 되고 각 도시들 가운데 문화를 바꿔야 되고 도시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사상을 바꿔야 되고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매스컴을 바꿔야 되고 언론을 바꿔야 되고 지도자들의 생각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더욱이 무슬림 지역과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 있어서 이거 도무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상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에 1억 불 정도 이상이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자금이 어디 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일 1억 불을 쓰거든요. 이슬람 포교하는데. 1억 불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1,000억 원이 매일매일 한 나라에서 쓰는 돈이 그 정도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 한 3년 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시대적 부흥을 위하여 나중에 이 교회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매일매일 물질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불 이상을 쓸 것인데, 선교로 아마 반 이상은 외부에서 올 것이다. 반은 우리 교회 자체에서 헌금이 될 것이고 외부에서 반이 도네이션이 들어올 것이다. 뭐 수시로 막 물질이 들어오고 막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 물질을 지금 다 모으고 계세요. 릭 조이너의 책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물질을 이미 다 모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그런 정확한 물질의 통로가 되는 그런 단체나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물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을 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여러분은 그 물질의 통로도 되라고.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물질의 연단이 끝난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질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마음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0만 불도 쓸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단 몇 불이라도 아껴야 될 때는 아낄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쓰고 신경 쓰고 막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여시면 담을 수 없을 만큼, 뭐 종종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쓸어 담는다고 하는 그 정도 물질은 물질도 아닙니다. 쓸어 담아봐야 하루 푸대짜리 하나 10불짜리 채워봐야 이게 100만 불 되겠어요? 1,000만 불 되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 당시 때도 한 가문이 한 나라보다 더 부자였어요. 이삭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그 민족보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재물 얻을 등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시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 훈련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 마지막 부흥 때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셨던 서누가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하다가 이제 중단하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철수하고 한 몇 년 전에 철수했죠. 한국 땅에. 이분은 그 깡통교회 그 목사님 그 사위신데, 그분이 이랑 통화하면서 3년 전에 통화했던 얘기예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한참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막 이베큐에이션 하고 막 그럴 때 그분이 의사로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여기 와서 20년 있었는데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실제적으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은 별로 없고 수고만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다고. 이제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 드리면 더 황당할 거라고.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가지고 그 땅에 한 7명, 이게 박광석 선교사님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7명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그리고 참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그랬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도 정말 20년 동안 7명을 세우고 10명 세우고 100명을 세우고, 그런들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한 마을에서 100명을 전도했는데 10,000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도무지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이 선교하기 어렵고 그 나라를 죽게 돌아오게 하기 어렵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방법은 있다고. 무슨 방법이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 땅에 나타나시는 거라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 이슬람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도 필요하고, 그보다 성령의 권능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 버려요. 몇천 명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들은 죽게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들이 퍼질 거라고. 그런 운동들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막 여기 도시에서 저기 도시 하나님의 권능이 퍼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숨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퍼져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대세가 믿는 대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정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핍박도 한두 명일 때, 몇천 명일 때지, 몇백만 명씩 죽게로 돌아오고 몇천만 명씩 죽게로 돌아오면 핍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슬림 땅에 부흥을 주신다고. 그게 대안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슬림 땅을 죽게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그 100명을 전도한들, 허락한들 뭐 하겠어요? 10,000명이 태어나고, 10,000명을 전도하면 10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미국 땅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 청년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너희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징이 그냥 불과 연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막 기름 부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쏟아져봐야 이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뛰어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임하면 10명 임하고, 10명이 또 100명에게 임하고, 100명에게 또 1000명에게 임하고,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 권능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또 자기 나라로 가고, 그러면서 그 땅에 막 부흥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고 마치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부흥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그 부흥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순종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성령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잠깐 우리 생각 속에서 불신앙을 갖거나 불순종을 하면 즉각 사라져버립니다. 기름 부으면 즉각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삐뚤어지고 또 못하겠는데요, 막 그러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담을 수 있으려면 성령에 민감하고 철저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 표현해드리고,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잠시라도 딴 생각하거나 잠시라도 불신앙을 가지면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때 D.L. 무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에 주요 인물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정도 인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야 돼요. 그게 시대적인 부흥의 통로예요. 그래서 한두 명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퍼져가야 되고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야 돼요. 저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뤄가시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찬양했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애틀란타 땅 전원이 다 700만 명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땅, 조지아가 7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주일이 되면은 다 깃발 들고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뭐 어쩌다 한두 명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길거리에도 누구든지 텅 감옥은 비어버리고 주일날은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풋볼 경기 해봐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볼 경기장은 주로 복음 전도장이 될 거예요. 그게 부흥이 있대. 그러면서 미국 전체의 그런 도시들마다 여러분이 현관에서 늘 보는 것처럼 집에 지도에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그 도시들이 쫙쫙쫙 퍼져나갈 때,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게 부흥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날마다 쏟아지는 소식. 오늘 이 도시에서 10,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대. 이 도시에서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대. 저 도시가 시장이 주께로 돌아왔대. CNN에서 방송하고 전 세계로 방송하고, 이제는 굳이 뭐 가티비닷컴에서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CNN은 팍스에서 방송을 해버리니까 거기가 훨씬 낫죠. 가티비보다는. 그냥 그런 데서 방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신뢰하는 자가,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의 대가를 하나님 요구하시고 믿은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고 신뢰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도 수성공이었던 D.L. 무디, 그리고 정말 너무 가난하여서 학비조차 없었던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그 당시 때 시대를 바꾸시고 흐름을 바꾸셨던 주님, 이제 21세기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애틀란타에서부터 출발하고 미국 땅에 퍼져가고 전 세계에 퍼져가는 그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부흥을 이루어가고 정말 그 일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고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거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들,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일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